세상 그 소망 흐르는 나그네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는 공터없이 사랑은 끄는 힘을 믿음을 맺고 살고파 세상을 바라는 모든 것을 다하는 무거운 길 내지고 슬픈 없어 애처로운 쓰러지고 너희들은 이러할 땅 내겐 없어 세상에서 받은 바그 귀한 세월 방황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구매한 길 죄악으로 엎은 십자가에 못 박아 세상에서 죄인이라 영광을 허락하지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기도를 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들 길어보네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소망 그의 사랑 깊은 저가 내 안에서 그 아버지의 뜻에서 가슴과 슬픔에 주님의 흐르는 길었던 저리의 가슴 제로하는 순수한 주의 사랑 기꺼이 되셔라 내
주의 사랑이 넘어서 내 영혼을 아버지는 나를 떠난다. 오늘은 지나간 알리신 주님 소녀하나여 이룬 상처 얼마의 주인 주의 사랑이 떠나서 내 영혼이 나를 떠난다. 높은 곳으로 주를 타냐 높은 곳을 향해 주를 타냐 모든 맘들이 주를 찬양하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으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타냐 할렐루야 주를 타냐 생명 있으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타냐 할렐루야 주를 타냐 생명 있으니 찬양해. 손목 높이 들고 주를 타냐 높은 곳을 향해 주를 타냐 모든 맘들이 주를 찬양하며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으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타냐 할렐루야 주를 타냐 생명 있으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를 하늘에시 온천한 마음에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만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 공연하신 그릇까지 조합을 나영한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그 하늘의 주님 이 세상 죄야 이리 예수 성경천사 주원이 아버쇼 우성도 함께 주원이 되서 삼위일체께 생애하는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내 주님 내 주님 주 앞에 나로 영영해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모자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창에 안인 저시어서 오늘도 주의 예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믿음의 시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에 더욱 아버지 저희들을 헌신한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구주 예수 사랑 어두가 그는 들으소서 내 주여 내 구주 예수 이전에 세상 지금 내 기쁨이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을 세 하나님의 베일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도움을 구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며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니 애굽은 사람이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본질이나 인생의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본질일까?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만큼은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내 영적 상태가 잘 되어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한 육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게 깨닫고 우리의 삶의 깊은 기도 제목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만 영, 혼, 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짐승들 저들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에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죽는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땅에 살아갔던 모든 삶을 심판을 받고 나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아니면 영원한 영벌의 길로 나눠지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짤막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성도의 삶의 본질이 정말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원래의 인생은 창세기 1장 26절 18절 늘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하고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속에 주신 응답 최영립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요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 이 놀란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
그리고 원래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에덴의 동산을 펼쳐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우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삶의 법칙,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5절 17절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신 언약 주, 은, 사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속에 들어가 헌신해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이 주은사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첫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마지못해서 하면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속에 다했어요. 본질을 깨닫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실을 말하고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전도의 특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최고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고 거듭남의 비밀을 가져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재능과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 살지라도 그 모든 근원적인 귀결점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 내 길을 들어주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이 세상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란 축복과 놀란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회 중 하나를 영적인 선악과입니다. 주중에 앞으로 다가올 주일날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사랑하는 마음가짐 가지고 주일날을 바라보면서 주일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모여서 우리의 한 어떤 삶을 살던 삶을 드리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느냐, 내 야망 내 동기 버려버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사명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졌는가. 오늘 이 주일날 교회 전에 나와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혈로 쓰심받고 용서받으면서 다시 힘을 가지고 다시 약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힘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주은사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줄, 성도의 삶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도 제목 삼아서 응답의 비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영밀한 최고의 축복을 주시고 사람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비밀, 임마누엘의 삶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쉬운 말로 물고기에 물을 떠는 살 수 없듯이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히 너는 축복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1절
그래서 임만의 비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그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결단, 우리의 헌신들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 보면 뭐가 복이냐? 돈이 복이 아니라 세상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 사실이 구호가 아니고 이 사실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내 삶의 가치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놀란 에덴 소원의 동산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뭐냐? 교회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 에덴 동산에서 주어지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오고 합니다. 수많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나는 종교사라. 나는 절에 나갑니다.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습니다. 정말로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교인들까지도 종교를 하나라고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뜻이 내려 짐승이 아니고 개돼지가 아니고 이런 식물들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기도 속에서 좀 체험들이 와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개나 돼지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사람이라면 깨달아야 할 진리다. 깨닫지 못하면 망합니다. 사람이라면 누려야 할 생명이다.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선언이 나의 신앙생활에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체험이 되고 고백이 되지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하면 망합니다. 되는 것 같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걸어갈 길이요 깨달아야 할 진리요 누려야 할 생명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잘된 신분의 비밀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증거합니다. 설득할 수가 없죠. 아니 설득해서 따라오면 그게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멋대로 살았나이다.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나이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많이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누구나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는 그 현장은 가장 긍휼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없이는 모두 종교인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대충 하나님 있는 걸 알고 예수 있는 걸 알고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을 불가합니다. 이게 교인들이잖아요. 정말로 거듭난 비밀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요새 속에서도 정말로 걸어가는 길이 깨닫고 드려야 할 진리요 24시 영원토록 생명의 비밀을 누려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요 삶의 본질이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비극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서만 증거합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말할 수 없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분을 날마다 강력히
외치고 또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예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약한 존재가 있는데 온 세상을 속이는 존재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존재에게 속아버렸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 또 강조합니다. 사람들을 대인관계에서 참조 삼을 것은 거짓말을 얼마만큼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할 사람, 특별히 그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줘야 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배경에 이 존재가 강렬하게 자각하고 있다. 본인은 거짓말하는지도 모르지. 창세기 3장 1절 7절 세상 문화입니다. 모금지, 포함지, 탐스러운 전략, 돈, 명예, 종교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속입니다. 속이는 목적이 뭐지? 네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네가 하나님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돈만 벌어라. 그럼 네 맘대로 살 수 있는 네가 하나님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죠. 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죠. 성공해라. 1인자가 되라. 그러면 그 배경 가지고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집니다. 네가 원하는 종교를 듣겠어. 종교라는 목적이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오늘도 이 본질을 놓쳐버린 종교인 속에 빠져있는 교인들이 아니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모습 가지고 순간순간 빠져듭니다. 세상 것이 더 귀하다. 세상 부귀영화가 더 가치 있다.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존재. 아니 온 세상의 문화가 심지어 복음이 의미한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서 이 세 가지 전략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모금직, 보함직, 탐스러운 전략까지. 첫사람 하는가 하만 이 전략에 기울는 게 아닙니다. 복음 없는 교인들까지도 이 전략 속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의 모든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되는 것 같은데 창세기 3장 16절 19절 이때부터 절대로 사람의 삶 속에 떠날 수 없는 단어들이 찾아옵니다.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같이 마귀 말대로 그런 삶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아담과 하와 속에 그의 후손들 모든 인생들 속에 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정말로 임재를 놓고 고민 좀 해야 됩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거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왜? 흑암문화가 이렇게 장악해버립니다. 이걸 깊게 고민하면은 결국은 여기 있는 해답자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를 고민도 못하게 합니다. 생각도 못하게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사람들은 새벽에 나오면은 인천에 가장 번화가 아닙니까? 젊은 애들이 새벽 5시, 6시까지도 그냥 흐르적거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더 극성을 부리고 돌아다닙니다. 먹고 마시고 이제는 그것도 식었습니다. 마약을 통해서 극단적인 가면 갈수록 더 좋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됩니다. 이게 흑암문화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로 인하여 마귀 말처럼 하나같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 3장 22절 24절 하나님과 함께는 임마누엘의 현장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하는 목적은 뭡니까? 저렇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영원히 고통 속에서 죽음에 노출된 그 인생 아담과 하와가 또 속아가지고 생명과까지 따먹어서 그 상태로 영원히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하여 생명과를 화인금으로 두르고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면서 그래도 혹시 또 속아가지고 그걸 따먹을까봐
아예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버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정말로 고민 좀 해봤습니까? 기도 좀 해봤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 스스로 알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기도가 돼야 됩니다. 깊게 기도가 돼야 응답이 와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창세기 5장 3절. 이게 무슨 말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내 모습. 성경에서만 이 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를 이 응답이 체험이 되죠.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날 이 예배가 모두가 종교적 행위로 하나의 지나가는 것들이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만의 비밀을 깨달는 자들만이 주중의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주의가 중심으로 좋은 사사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이게 예배입니다. 이 대응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종교입니다. 예수 부르는 종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종교, 종교는 모든 목적이 대중심 세상 것입니다. 되는 것 같지만 끝내는 영혼이 멸망하고 왔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흑암세력들이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아담의 형상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하늘 말씀에서 기도 속에서 응답이 와야 됩니다. 예배서 2장 1절 3절.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다? 죽었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에서 모든 모습입니다. 아이 빼앗기에 호흡도 하고 얘기도 하고 빨빨도 사는데 왜 죽었느냐?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살아가는 방법이 예배서 2장 2절 세상 풍습, 종교 그 속에 역사하는 그람서에게 끌려가는 삶. 내 생각은 내 뜻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그 배우에 그람서에게 내 생각은 내 뜻처럼 느껴지게 하면서 나를 끌고 가는 것. 목적은 예배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 아래서 영원토록 저주받게 하려고. 이게 영적에서 과학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마음을 상태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마가복음에는 더 강조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속에서 나오는 것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만한 것들이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고. 씨앗이 조건만 맞아주면 삐집고 나오잖아요. 적당한 빛, 적당한 온도, 적당한 습도, 적당한 세 가지 요소만 이루어지면 씨앗은 삐집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같은 죄악성이 그 세 가지의 죄악성에 적당한 요소를 맞추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뭐가 대단합니까? 이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저주하고 판단합니까? 똑같은 존재들. 나는 저런 죄를 안 졌어. 나는 저런 사람 같지 않아요. 천만입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그런 환경이 아직 내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 가지 조건만 이루어지면 씨앗이 흠트고 일어나 삐집고 나듯이 영적인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영적으로 적당한 온도, 적당한 빛, 적당한 습도가 조합이 되지만 내 죄악성이 나도 모르게 삐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체감을 해야만 내 스스로 할 수 없구나. 내가 죄인이라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해결자 선생님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힘들을 정말로 깨닫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두 손을 들게 될 겁니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게 지금도 모든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주변에서 맴돌면서 회개를 부리게 한 타임을 잡고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예뱀 속이는 자 이 존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각 사람의 마음을 이 문제는 내 인격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마귀를 멸하게 하여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분을 통해서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이 간단 두 글자 복음 간단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본질입니다. 이 존재는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세상 영적 임금으로 활동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쫓겨나가는 추방되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지금도 세상 온 세상의 문화를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예뱀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이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키워나가는 비밀입니다. 먹음직, 포함직, 탐스러운 전략 가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살아. 네가 하나님같이 살 수 있어. 하나님같이 사는 방법은 내 마음 내 생각 가지고 살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생각 같지만 그 배에 누가 있습니까? 남자력이 있는 겁니다. 이 영적 과학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아직까지도 교인들 속에 내게 생각 내 뜻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오늘 나 자식과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삐지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약한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계시록 20장 10절 하나 앞에 도전하다가 영원한 자기를 가두려고 예비된 불못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혼자 가기 싫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꼬독히고 속여서 영원토록 자기의 발 아래 갖다 가둬놓고 영원토록 고통스러움을 주고 괴롭히려는 이게 악한 마귀의 목적입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정치를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가라. 대통령이 될 것이다. 됐습니다. 된 것이 축복입니까? 된 것이 저주입니다.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성공했느냐가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만의 비밀을 통해서 거기에서 대통령도 되고 판사도 되고 세상에서 참으로 성공도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 본질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온 세상은 흑암 문화로 시작해가지고 흑암 문화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에덴 동산 추방해가지고 세상이 펼쳐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보면 이 세상 부귀영화를 내게 맡겼다고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 악한 마귀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속고 있는 겁니다. 절에 가서 몇 번을 절하고 몇 번을 했더니 열심히 종교생활 했더니 아들도 많고 서울대도 들어가고 취직도 잘 되고 건강도 찾아오고 그게 복입니까? 그것 때문에 저주에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 속에 빠져 흑암세력의 전략이 남아. 창세기 3장 5절 6절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 이게 세상 모든 문화입니다. 요한일서 2장 66절 보면 이스라엘 육신의 조력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설명이 되죠. 똑같은 내용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보면 돈, 명예, 종교 그 별이 누가 있습니다. 흠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화하여 스친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주간 동안 계속 우리 읽어봤잖아요.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마름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에 걸어갔을 일을 악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자녀된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인 삶의 내용은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법. 이렇잖아요. 몸이 좀 아픕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고쳐주잖아요. 그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의자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이 의학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회복됐구나.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없고 돈,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의사한테 막 치료받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거기서 또 치료되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 고친 게 아니라 의사가 고쳤어. 하나님이 고쳤던 게 내가 돈 때문에 고쳐줬어.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 이게 교인들의 삶이란 말이야.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애굽의 그 당시에 제해의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말을 의지하고 애굽의 돈을 의지하고 애굽의 문화를 의지하고 애굽의 그 강대한 힘을 미국 대통령 하는 모습이요. 얼마나 거들어줍니까? 그렇듯이 미국 강대국으로 만들겠다. 대단한 것 같으죠.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구나. 이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앞서 말할 수 없는 당연한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까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왜? 인생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사는 자들이요. 오늘 그 얘기.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삶의 본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창세기 3장 22절 24절 세상으로 출발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저주받는 삶으로 저가 될까봐 그것을 막기 하여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추방을 시킵니다. 그냥 추방을 시킨 게 아닙니다. 해답을 주면서 해결책을 주면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펼쳐진 삶의 내용은 이 세상의 삶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삶의 무대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시대이란 말. 구원이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 구원이란 말.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무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갈라디아서 4장 자꾸만 약한 세대로 시달려갑니다. 악한 세대로. 그래서 지금 얼마나 완악했지.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식들이 부모 앞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 말이야만 내 마음 뜻 안 맞춰도 그냥 지금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가 자기한테 자기 뜻대로한테 죽이잖아요. 수도를 패잖아요. 부모를. 얼마나 악한 시대를 지내나. 눈을 켜들고 막 부모한테 대들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살만한 시대로 펼쳐지면 고통의 때로 시대로 악한 시대를 달려가면 갈수록 더 고통들이 찾아오고 이 시대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언제 끝납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뭔가를 알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이 끝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허용하신 이유가 복음을 증거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신분의 비밀에 거듭나는 비밀을 누렸다.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의 뜻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추방시키면서 이때부터 바로 구원주 예수 복음의 비밀을 선포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 해결 방법 가죽 옷의 비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 언약대로 마태복음 1장 11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 오신 분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문제 없이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대속적인 죽음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년 반 동안 공생을 통해서 뭐를 가르쳤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인생 근본 문제 해답임을 확증하고 증거했습니다. 이게 뭔가를 응답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만왕의 왕국 가지고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 다 이뤘다. 최고의 가치 있는 죽음. 예수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신앙생활의 믿음을 가지고 지키려다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당하고 가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오고 열악한 환경이 오고, 그게 저주입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합니까? 그것 때문에 비틀어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까? 종교입니다. 종교생활에서 거듭나지 마. 그 복음 때문에 그런 열악한 환경이 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최고의 축복. 왜 축복이에요? 평균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전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건축물을 데려와서 그때부터 집안채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무려 30여 번 가까이 지금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그게 억울합니까? 그것 때문에 늘 불만합니까? 그것 때문에 늘 원망입니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변신하면서 그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 얼마나 감사합니까? 본질을 깨달으면 감사하게 된다. 그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것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 때문에 삐치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고. 종교라니까요. 예수 믿는 예수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고 심지어 목이 끊어지는 죽음까지도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본질을 놓친단 말이에요. 왜 이 땅에 지구촌의 삶이 전부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흑암 문화 속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비밀을 누리는 존재.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끝났느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죽음을 향하고 끝난다. 그게 순교자의 최고의 비밀입니다. 아무나 순교자의 반대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질절이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것들, 그것 때문에 날마다 원망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이 비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인생의 해답자를 보내신 예수,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예배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도로 부활하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아니하면 그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이미 정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너는 죄인이구나. 너는 아담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나는 여기서 못 벗어나오게. 아니야. 세상 것이 중요해. 돈 벌어. 세상에서 출세해.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출세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7절. 행위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인격으로 절대 안 됩니다. 내 행동으로 내 스스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주신 것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회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표 구원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얼마큼 깨닫는 만큼 내 것이 되어지는 만큼 내 주변 사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기도하면서
말해 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리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세상 것이 복입니까? 돈이 복입니까? 손흥민 씨가 지금 축구에서 1인자가 되고 그 명성이 있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야한 법석들을 그게 복입니까? 그게 잘못됐던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게 복된 사람. 그런 환경이 열어지지 않고 나사렛 같은 환경이 왔을지라도 그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고 이런 식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보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정말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복이라는 사실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입을 닫을 수가 없다. 그 행적을 전파하리라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습니다. 성도의 삶의 본질,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왜 주의 성수의 비밀의 가치를 죽은 사세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성도의 삶의 본질을 바로 알고 그 본질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의 설교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나를 진단하고 나를 보고 나를 다시 한번 확립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을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주의 마음을 위하여 서사 할기 원하니 주여 담아주소 나를 받으소 주의 마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이 같은 성령을 충만케 하고 소스 알라하고 힘빨지와 주님만을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하를 아무리 나 혼자서 공부를 져봐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하니 주를 대하니 주로 걸음만 주시옵소서 그 같은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그모니와도 주님이와도 주님만을 살게 하소서 주여 힘을 맞춰 주의 일을 하려니와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밤에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되시 주를 따라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공의하고 주의 힘을 주님만을 살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성으로 펜승을 들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아버지 이름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근대 아름소 하옵시 도시는 군대 마시 하늘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동행 역사하심이 세상 찬란한 세상 것, 세상 문화, 세상 돈, 명예, 권세가 귀하고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정말로 인생의 본질을 깊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